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높은 산들은 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오시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은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아멘.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목소리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한 번 더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고백할까요?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너무 반갑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할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SNS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랑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스타나 그런 SNS 안에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맛집을 갔다 오면 또 맛집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고 또 핫플레이스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자랑하는 모습들, 또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셀럽들을 만나는 것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전사님 큰 이모가 이제 칠순이어서 그 잔치를 그 삼성역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했어. 근데 거기에서 백종원이 있는 거야. 백종원이랑 이제 소유진이랑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큰 형이 그랬어. 이제 큰 이모의 큰 아들이 이제 그 우리 조카들이 있는 사촌 동생들이 있는 데서 여기서 아는 척하면 쪽팔리는 거다. 백종원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호텔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동생들은 막 백종원한테 아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라 있고 막. 우리들은 그런 연예인들을 만나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뭐 SNS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SNS에서 자랑하는 것들,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데 이 시대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였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면 SNS에 어떤 자랑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에 빗대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 또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또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등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랑해야 할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듣고 믿고 알게 된 그 복음을 자랑하고 인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 자리에 함께한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이나 또 새로 나온 친구들도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고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합니다.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이 생겨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의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들음과 믿음과 자녀됨의 과정을 거쳐서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천국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경험한 누군가의 말과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은 먼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된 천국 복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천국 복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 착각하는 사실 중 한 가지는 복음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특징을 반만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복음의 목적이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에 있다면, 복음의 목적을 가장 빨리 이루는 방법은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얻은 한 영혼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십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복음에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으로 기록된 이 단어는 증거 혹은 입증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곧 증거가 되고, 삶을 통해 그것을 입증함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진위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또한 전도한 친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저 친해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삶이 나타나고 그 삶으로 증명해 내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어.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내가 신학교를 갔다라고 하고 신학교를 간 걸 안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너가 목사가 되면 자기가 교회를 나가겠다였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었어. 그냥 그때는 그냥 웃어 넘기는 말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그때 올바른 행실이 아니었으면 내 친구들이 내가 그런 목사가 된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전도사님의 20대 때 10대와 20대 때의 전사님의 모습은 전혀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또 자주 죄를 짓는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운데서 살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천국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파하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소식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혹은 공포하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공공연하게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복음은 부끄럽고 조심스럽게 전할 내용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듣게 되고 또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혹은 그로 인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또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말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그 천국 복음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씨앗과 같이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스턴트맨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찍기도 합니다. 이 스턴트맨은 주변 동료들이 붙잡아주는 이 와이어 장치를 믿고 주저함 없이 뛰게 됩니다. 어떠한 리포터가 어떻게 걱정 없이 뛰어내릴 수 있냐라고 묻자 스턴트맨은 와이어 장치만큼 안전한 장치가 없다고 확신에 차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스턴트맨은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와이어의 능력을 증언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합니다. 복음은 결국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통해 가르쳐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천국 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전파됨입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눈치를 보며 전할까 말까 고민하는 소식이 아니라 당연하게 선포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꼭 필요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대방이 들을까 싫어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히려 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듣게 하고 전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잘못한 승객에게 반대편으로 가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고 길을 알려주듯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복음임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크고 담대하게 전파되어야 할 소식입니다. 교회는
삶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고 모든 민족에게 꼭 필요한 그 소식을 크고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천국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이 됩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을 먼저 들은 증인이며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전파자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신자로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언하고 전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에 앞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안에 그 천국 복음이 아직 미비하게 또는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함으로 놀라운 복음을 가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며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